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얼굴에 새겨진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얼굴이 있습니다. 다들 얼굴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얼굴이에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어진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서로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반대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타고난 외모 외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오랜 인생의 역경을 거쳐오면서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얼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던 명언이죠.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링컨이 새롭게 장관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추천을 받았던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력이 굉장히 좋았고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기대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마주했는데 한 번 얼굴 보더니 바로 되돌려 보낸 것이죠.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이 너무나 당황해서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능력자 구하기 어려운데 왜 갑자기 얼굴 보자마자 돌려보냈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탐나지만 미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얼굴 하나도 관리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만 하네. 이 문장에서 명언이 나온 거예요. 17세기 프랑스의 훌륭한 소설가였던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사람도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 어떤 얼굴을 지니고 계셨습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우리네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네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2015년 2월에 첫 주일날 이 성죽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니까 34살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어요. 제가 34살 나이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뭣도 모르는 풋내기 전도사로 첫 담임지로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전도사 시절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신만만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칭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내게 담임지만 주어진다면 어디서든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사실 7년의 세월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과 고민의 흔적들이 그 세월의 흔적들이 제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졌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얼굴 미간에 골짜기처럼 깊은 주름이 파였습니다. 예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깊이 파여 있더라고요. 제가 성죽교회에 올 때는 이게 없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7년 동안 이렇게 깊이 파인 거예요. 아, 내가 7년 동안 고민 많이 했구나. 이게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얼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가 포장해도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명언처럼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만 하고요. 오늘의 그 발자크의 명언처럼 우리네 얼굴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 얼굴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도 직분도 우리의 신앙은 사실 다 대변해 주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성경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직분과 경력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력서에 그럴듯하게 적어 놓을 수 있는 학위와 경력들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목회자로 갈 수 있는 커리어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더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신앙의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겨지듯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연스럽게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의 경륜과 경력을 내세우더라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과거 축복성인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2절 3절도 있거든요. 악보도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이 고백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오롯이 힘쓰기로 했던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를 비롯한 그 외의 사역들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처럼 7명의 집사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보기를 스데반이 이 7명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격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스데반의 행적이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말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개인적으로 제가 한 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주목해 보았을 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제 얼굴이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비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이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개별로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절대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우선 본문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가 세워진 이유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초대 교인들 중에서도 타지에서 생활하던 디아스포라와 유다인, 달리 표현해서 헬라파 출신의 가부들이 본국 출신이었던 히브리파 가부들보다 상대적으로 호위대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어요. 1절의 표현처럼 교인의 수가 너무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노력만으로 모두 다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도 소홀히 여겨야 할 만큼 그들에게 과중된 어떤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과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고, 놀랍게도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다고요? 다수를 차지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7명의 집사들은 모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역시도 자세한 인적사항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역시도 헬라파 출신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헬라파 출신의 스데반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리버디노를 자유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주전 55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자유민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주전 55년에 이르러서야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어디 찾아갔겠습니까?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겠죠. 그렇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함께 가르치고 삶을 나누는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이 어떤 회당이었냐면 바로 리버디노, 곧 자유민 회당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스데반 집사 역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과 스데반은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게 함께 고향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타지에서 동양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살았거든요. 저 주변에 제주도 사람 없는데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동양의 사람을 만나면 더구나 같은 동양의 출신의 사람을 지금 스데반이 돕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본다면 비록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먼 타지에서 동양의 사람을 지금 돕고 있는데 도리어 같은 동양 출신의 사람들이 음해하거나 방해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눠야 될 동양의 사람들이 힘을 보태기는커녕 앞장서서 논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헬라파 과부들의 홀대 때문에 그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당연히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줬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셔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리버디노 출신의 사람들이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성격은 달라도 같은 동양 출신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도리어 앞장서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출신이 아니라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출신의 가부를 돕기 위해 선출된 스데반을 회방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논쟁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했어요.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현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생각처럼 잘 전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선동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비군을 진병하고 있는데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요. 전 독일의 국민들을 마음껏 자기의 어떤 수족처럼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선동의 달인이었던 괴베스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괴베스가 얼마나 선동을 잘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독일의 청년들이,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투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그가요, 성동과 관련된 다양한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은 아닌데 유명한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데요. 제가 설교가 아니까 안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또한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큰 효과가 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란 모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승리한 자의 말의 진실 여부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거짓말이 되풀이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선동할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동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단지 다수를 이루는 누군가로부터 선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회당은 유대인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타지 출신이었던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자신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반드시 소속되어져야만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선동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앞장서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논쟁을 벌였겠지만 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까? 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양한 주석을 참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들은 자유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먼 타지에서 노예 신분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자유민이 되어서는 그토록 바라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정체성과 그런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성전은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어떤 자신과 다름이 없는 그런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12절의 표현처럼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해서는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13절의 표현처럼 거짓 증언까지 세워서 위정할 만큼 스데반을 대적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지금 율법을 폐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전을 훼손하고자 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변증을 이 자유민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동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음해하고선 십자가의 형에 처했듯이 오늘 본문 속 스데반 역시도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이 거짓된 죄로 기도되어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얼마 가지 않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바로 스데반이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얼굴이 드러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을 받기 위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백성들이 목격했던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스데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을 때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던 것은 지금 그 순간에 스데반과 누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렵게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배경을 말씀드렸죠? 도저히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없는 스데반의 처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을 주목했을 때 그는 몰랐어요. 그 자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처럼 보인 거예요? 선사처럼 보인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왜요? 자신도 모르는 얼굴이기 때문에. 본문 10절의 표현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신앙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신앙의 진정한 가치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다리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얼굴은 무엇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과연 우리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는요, 그동안 우리가 잘 준비했던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원래의 향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주목하는 타인에게는 감출 수 없는 흔적들이 위기의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신앙의 진정성은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우리의 얼굴은 어떠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소개하셨던 곰보전도서라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예화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순조롭게 학업을 마치고 이 자매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 부잣집 남자와 약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기로 약속되었던 일주일 전에 불행하게도 큰 질병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다 할 치료법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지만 다행히도 결혼하기 직전에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날짜가 미뤄졌지만 살아난 것으로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던 이 자매가 모처럼 머리를 빗기 위해서 얼굴을 딱 봤는데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자매의 얼굴이,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은 흉터가 가득한 곰보가 된 거예요. 그 과거에 마마라고 불렀잖아요. 천연두에 걸렸던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던 이 자매가 그 자리에 쓰러졌고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약혼자가 찾아온 거죠. 찾아오고 이 자매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파혼을 선언해요. 그 얼굴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혼자가 이 자매의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자매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너무나 원통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며칠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도저히 이 곰보처럼 변해버린 이 추악한 자신의 얼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혼자와 친구가 결혼하기 전날 밤, 자매는 더는 참지 못하고 해가 지고 있는 강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처량해서 한참 울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곳은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살하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후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었던 이 자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유산까지도 모두 다 나눌 만큼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고, 사실 아름답지 못한 외모 때문에 평생 결혼은 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말들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꼭 예수님 얼굴 같지 않아? 얼굴 흉터로 가득한 얼굴이지만 오목한 자리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울퉁불퉁한 데는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 같아. 나도 전도사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자매의 얼굴은 비극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곰보처럼 변했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자매의 얼굴은 마치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비쳤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명언을 소개해드렸죠. 만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도 은혜의 흔적들이 새겨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새기고 싶어서 새긴다고 새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을 주목합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을 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빛났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얼굴에는 어떤 흔적들이 새겨져 있고 새겨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인내심과 노력으로는 스데반이 처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결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네 얼굴에 주님의 은혜만이 새겨져 보이길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속사람이 주님의 은총 아래 변화되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여 지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얼굴에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 속 스데반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거듭난 우리네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얼굴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만났던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말로 전도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말로 전도한들 듣겠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 얼굴을 통해서는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놀라운 이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그 놀라운 천사처럼 비쳤던 얼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했지만 그 순교는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소망하게는 한 주 동안 우리 얼굴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은 내가 어떻게 했니?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니? 내가 얼마만큼 배웠니? 라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동기 모임이 생겼어요. 동기들 모이면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규모가 되니?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했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니? 하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흔적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소망하게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집중해야 될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 주고 계십니다. 소망하게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들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향기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영적인 시험에 무너지신 분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질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전히 마음을 두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처수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때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흔적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주님을 바랄 수 있고 또한 스데반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가 악보 넣어드렸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시지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만이 남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도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로 좀 얼굴을 보시면서 1절과 2절은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3절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펼쳐볼까요?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자신을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은 어려운 말씀 아니죠.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만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얼굴 가운데 새겨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었던 말씀을 소망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꾸며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주시는 감동 아래 정직하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를 바라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향기가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성주 감리교회를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자신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 주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그들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흔적들이 남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은혜를 알 수 없지만, 그 흔적들을 바라볼 수 없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영광을, 그
천사와 같았던 빛을 비춰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살아왔던 아버지 신앙의 관습들과 아버지 그런 그 배경들로도 가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숨길 수 없는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얼굴이 아버지 변화되어져 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은총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새겨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한마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천사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을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환경과 아버지 상황의 문제들이 녹록치 않지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얼굴에 근심과 절망의 흔적들만 아버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아버지 거짓된 위선으로도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거듭난 속사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예수님의 그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얼굴 가운데 아버지 새겨지는 그런 감사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근심과 절망과 낙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천국 백성의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이 무엇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 아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새겨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얼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한 주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출 수 없는 그 은혜 아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새로워진 속사람을 가시고 오늘 하루 근심과 절망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흔적이 남겨져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